오늘은 마음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이 비유의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면은 다른 어떤 비유도 깨달지를 못한다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깨달으려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깨달아야 된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엄청난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이 비유라는 것은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합니다.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어떤 비유도 깨달지를 못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집을 건축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블루프린트, 그러니까 설계 도면이죠.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고 또 자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또 나무를 자르고 붙이고 하는 그런 또 도구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이 있어야 집을 건축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즉 사람들의 마음에는 견고한 진이 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리고성 아주 크고 웅장하고 단단한 성입니다. 그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견고한 진이 사람들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무너뜨려야 새로운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이 있잖아요. 또 자기의 이론이 있고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자기 마음에 자리를 잡고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것이 바로 벽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면은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이 말씀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속삼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견고한 진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삶의 기준이 있어.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자기가 배워왔던 지식, 또 이론,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경험, 이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살아가려고 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오늘날 살아오면서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아왔잖아. 그걸 어떻게 한순간에 없앨 수 있어? 그러니까 성경 그것을 견고한 진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더라. 아멘. 4절에 보시면은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인데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요. 그런데 이방인은 하나님은 믿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든 종교마다 다 자기 하나님이 있어. 그와 같이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은 항상 기도하며 구제하는 삶을 살은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고넬료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구제한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오후 3시경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인 줄 몰라.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와 있으니까 그를 청하라는 거예요.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 3사람을 요바에 보냅니다. 즉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죠. 그때 이 3사람이 베드로에게 왔을 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느냐? 옥상에 올라가서 아마 우리 이 교회 지붕 이런 집이야. 이런 옥상이 아니고 그냥 편편한 옥상이에요. 그죠? 올라가서 거기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환상이 무엇이냐면 큰 네모짜리 보자기가 있는데 그 보자기에는 4발로 걸어다니는 짐승들, 그리고 기어다니는 짐승들, 그리고 날아다니는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착 보니까 아니 이게 율법적으로 못 먹는 음식이거든. 근데 잡아먹으라 하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까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하고 또 3번째 똑같은 음성이 들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대문에서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집에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왔습니까 하니까 우리 주인이 당신 우리 집으로 저 주인 집으로 모시라 해서 모시러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베드로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고넬료 백부장 집에 가게 됩니다. 갔더만은 고넬료 그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 있는 거죠. 집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왜 나를 불렀습니까 하니까 자기 그 받았던
간증을 하게 됩니다. 간증. 제가 3시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당신을 청하라 하더이다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알고는 무엇을 말하게 됩니까? 바로 복음을 말하게 돼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걸 증거할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그 집을 강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이 이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막 방언하게 되고 예언하게 되고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들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은,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만이 구원이 있다고 그들은 철저히 그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베드로를 호출합니다. 빨리 오라고. 사도들이 빨리 오라고. 그래 그 사도들 앞에서 베드로가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간증을. 제가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가 오순절날 경험했던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집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도들이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구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그들 마음에는 경관진이 있었어. 그 경관진은 뭡니까?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강한 그 지식과 그 생각이 그들 마음에 가득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그 굳은 마음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의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 생각이 있잖아. 그죠? 또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길보다도 하나님의 길이 더 높다는 거예요. 너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길과 너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라 하고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교훈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 왜? 어릴 때부터 우리가 보아왔고 들어왔고 배워온 것이 있잖아. 또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경험한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려놓고 전혀 경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경관진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관진,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경관진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10년을 했고 50년을 하더라도 내 속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영적 성장이 없어요. 열매가 맺어지질 않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마음을 준비. 그 마음의 준비는 뭐냐? 내 속에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올 9절에서 말씀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귀가 열려져야 돼. 귀가 열려져야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삶은 자기가 준비해 가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을 하거든. 그 생각의 결정에 의해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그 결과는 결국 자기가 책임지셔야 돼요. 자기가 책임지셔야 돼요. 왜?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내 인생은 이거 다 내 탓이다. 남의 탓 아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간에 떠나서 사람들은 부모 탓, 형제 탓, 환경 탓, 지도자 탓하고 탓을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성경에 의하면은 너 탓이야. 너 탓이. 왜? 너 안에 그 견고한 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제 육지에 나와가지고 그물을 만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데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잖아요. 호기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 낮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앉아시고는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라는 거예요. 육지에서 조금 떼어라. 떼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좀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 밤새도록 여기 그물을 다 내렸거든요. 그런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 말을 할 때 베드로를 속으로 하면 웃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왜 웃으느냐? 예수라는 사람은 고기에 대해서 고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고기 잡는데 경험이 많고 지식적으로 익숙하거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박사예요, 박사. 그런데 고기에 곡자도 모르는 사람이 박사님 보고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 하니까 베드로 속으로 웃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내려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던지고는 그물을 올리는데 보니까 안에 고기가 막 가득 가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고기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3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절 6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얼마나 고기가 많습니까? 아니 지난밤에 그곳에 그물을 다 내렸거든. 마을 앞에 어디에 이 수심이 물 깊이가 있고 또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거기에 던졌더니 심히 많이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그물에 잡힌 거예요. 베드로의 그 경험과 베드로의 그 지식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붙들고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엄청난 고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은 이 말씀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잔잔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만물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내릴 때에 이 고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 안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내가 니느웨 성을 내가 즉 바빌론이거든요. 니느웨 하면 바빌론의 수도입니다. 내가 니느웨 성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40일 후에 내가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네가 가서 그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니까 내가 가서 그것을 전하면 틀림없이 그들에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심판을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거둔다.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나는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배 타고 도망을 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강풍을 보내가지고 배가 막 침몰하도록 막 큰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 도대체 이 무슨 환란이 누구 때문이냐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요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라. 그러면은 잔잔해질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던지는 그 순간에 큰 고기가 와가지고 요나를 갖다가 삼켜버립니다. 아마 그 큰 고기는 요나를 삼킬 정도니까 아마 큰 고래 정도 되겠죠. 고래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순식간에 바다가 고요하고 잔잔해지는 거예요. 자,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래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막 바다 풀이 막 들어가지고 막 목에 감기고 얼굴이 막 온몸에 감기고 너무나 고통스럽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회개하면서 간절히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요나를 해변에다가 토하내라 하고 하나님께서 고기에게 명령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물고기에게 명령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니까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요나를 해변가에 토해 놓는 거예요. 범이 되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에 고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부 다 고기야 그 그물 안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막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물 속에 고기가 막 가득
잡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더 높이 올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아. 너 가는 길보다도 하나님의 길이 훨씬 높아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지만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안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성장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으려면은 내 마음에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얼마나 큰 생명이 있는가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입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떡으로 살려고 하잖아. 떡을 위해서 자기 지식을 동원하고 떡을 위해서 자기 경험을 동원하고 떡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동원하고 떡을 위해서 자기 이론을 총집결해가지고 자기가 온갖 방법과 지식을 동원해서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내려놔라. 그걸 내려놔라. 그걸 내려놔라. 그걸 내려놔야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위해서 이 씨 뿌린 비유를 이해하려면은 먼저 우리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 이게 준비가 안 됐는데 씨는 뭐고 뭐 아무리 설명해도 그냥 속기에 경역이에요. 속기에 경역이에요. 속기에다가 아무리 하늘천 따지 가물에 누르한 뭐 이리 천자문을 외워도 이해 못해요. 우리가 귀가 열리려면은 먼저 내 마음이 준비되어진다. 이 내 마음 속에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든다면은 선지자 엘리사와 나만 장군 이야기, 그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너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온갖 의사를 다 만나고 온갖 약을 다 발랐지만은 효험이 없어.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여종, 그 여종을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통해서 끌고 온 종이거든. 그 여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에는 나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은 그 나병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만 장군이 귀가 바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물을 딱 준비해서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면서 이 나만 장군이 무슨 생각하게 되냐면은 적어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엄청나게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높은 사람이 가면은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크게 정중히 웰컴하고 환영할 것이고, 그리고 그 환부에 손을 얹고 흔들면서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왜? 고침을 위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딱 듣고는 나만 장군이 화가 막 머리에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으로는 선지자가 뛰어나와서 자기를 환영하고 그 환부에 손을 얹고 흔들어서 기도를 통해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런 생각으로 가득 딱 그 경관진이 딱 잡혀 있는데 아니 엘리사는 보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아니 자기 나라에도 맑고 깨끗한 큰 강이 맞는데 왜 내가 요단강까지 가야 되느냐. 이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여기서 또 요단강까지 또 간다는 거. 아니 우리나라에도 참 깨끗하고 넓은 강이 맞는데 내가 왜 거기 가야 돼? 하면서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야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밑에는 부하가 장군님 만일 엘리사가 큰 일을 하라고 말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큰 일을 하라고 말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냐고. 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그때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축복의 문은 내 이 마음에 달린 거예요. 아시겠죠? 만일 거기서 나만 장군이 자기 마음을 열지 않고 자기 그 굳은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나갔다면은 그 나병은 문득병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 축복의 문을 여느냐 닫느냐는 것은 내게 달린 거예요. 내게 달린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여느냐 닫아버리냐는 누구에게 있느냐? 자기에게. 내 속에 이 갱관치를 열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무너뜨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축복의 문이 확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만 장군이 그 문득이 깨끗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임하였고 그 엄청난 경험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에 경관진이 있었지 내게는 없어. 다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자기 속에 경관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이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생각할 때 내 속에는 그런 경관진은 절대로 없어.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관진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을 아느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관진이에요. 그게.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절대로 하고 자기 고집을 주장해서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경관진이에요. 그걸 내려놔야 돼. 그걸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가 안 되면은 씨 뿌린 비유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갖다 4가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아무리 그거 설명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그게 백이대가 땅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 왔다 그냥 튕겨 나가버리는 거예요. 먼저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먼저.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떤 다른 비유도 알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경관진을 여러분들이 무너뜨리게 되면은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진리의 그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놀라운 영적 성장이 있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내 속에도 경관진이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안에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 안에도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경관진이 뭔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주여 그것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무너지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어요. 기도할 때에 씨 뿌리는 비유가 깨달아지게 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지각을 주시고 또 우리 속에 있는 그 경관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지도록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